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냥 통독도 아주 훌륭해서 A+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비유, 은유, 계시, 상징,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들, 또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냥 통독만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를 채우는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할 것을 알고 통독하는 그 통독으로 A+를 지향합니다. A+를 받으면 속이 시원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1독 이상 하고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험한 말세를 승리하는데 제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21장은 종과 폭행에 관한 법이고요. 22장은 도덕과 배상에 관한 법, 23장은 공평에 관한 법과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 24장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아직까지 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BC 1446년 출애굽 1년 차입니다. 1절 내 소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킬 법규는 다음과 같아. 이스라엘의 율례, 민법입니다. 종, 폭행, 배상, 도덕, 정의와 복지, 안식년, 절기 등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종에 관한 법입니다. 너희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으면 그를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는 속전을 받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해라.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팔려왔으면 혼자 자유인이 되게 하고 장가들어 아내와 함께 팔려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자유인이 되게 해라. 만약 그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었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자유인이 돼 나가게 해라.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인이 돼 나가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면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게 하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 종신의 종의 표지로 삼고 그 주인을 섬기게 해라. 주인이 여종으로 사온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남종과 같이 자유인이 되게 해 내보내서는 안 된다. 아내로 삼았던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여자의 몸값을 얹어서 여종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하고 주인은 그 여종을 속였으므로 그 여종을 타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9절 사온 여종을 며느리로 삼았으면 그 여종은 딸로 대우해야 한다. 사온 여종을 아내로 삼은 후 다른 여자를 아내로 받았더라도 그 여종 아내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11절 사온 여종을 아내로 삼은 주인이 위 3가지 음식, 의복, 부부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여종 아내는 속전을 받지 말고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 12절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곳으로 피신할 것이고, 정해준 곳은 도피성이죠. 14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비록 내 재단에 피했다 하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5절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6절 사람을 유괴하거나 납치해 팔거나 감금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18절 사람이 상대방을 주먹이나 돌로 쳤는데 맞은 사람이 다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으면, 시간이 지나 지팡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은 면하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20절 사람이 몽둥이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살다가 죽으면 형벌은 면한다.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절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했으나 낙태만 하고 다른 피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배상하되 배상 금액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23절 그런데 임신한 여인에게 낙태 외에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야 한다. 주인이 자기 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하며, 주인이 자기 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하며. 이제 3. 소주인의 책임과 벌입니다. 28절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그런데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 주인과 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0절 만약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주인을 죽이지 않고 대신 소 주인에게 배상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좀 고치겠습니다. (31절) 소가 어린 아이들을 받아 죽게 했을 때에도 그 소 주인에게 같은 규정을 적용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한다. 32절 구덩이를 판 사람은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걸어띄웠네요. 소가 종을 받았으면 소 주인은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고 받은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거나 열어도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를 판 사람은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하며 죽은 짐승은 구덩이를 판 사람의 것이 된다. 35절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씩 나누어 갖고 죽은 소의 고기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절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받은 소 주인은 죽은 소 주인에게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받은 소 주인의 것이다. 22장 4. 배상에 관한 법. 사람이 소를 도둑질에 잡거나 팔면 소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도둑을 죽인 것은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 도둑을 죽이면 살인죄에 해당한다. 도둑은 반드시 훔친 것을 배상해야 하고 배상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절 도둑질한 짐승이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망라하고 배로 배상해야 한다. 5절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짐승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해야 한다. 6절 불을 내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밭을 태운 사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7절 이웃의 돈이나 물품의 보관을 받았다가 도둑을 맞았을 경우는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배로 배상할 것이고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을 맡은 사람은 재판장 앞에 가 그 이웃이 맡긴 돈이나 물품에 손을 댄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9절 소, 나귀, 양, 의복 등 분심물에 대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소유를 주장하는 다툼이 생기면 쌍방이 함께 재판장 앞에 가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자에게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절 소, 나귀, 양 등 짐승을 이웃에게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짐승을 맡은 사람은 그 짐승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고 짐승을 맡긴 사람이 그대로 믿으면 맡았던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도둑을 맞았으면 맡은 사람은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만약 그 짐승을 맹수가 물어 죽였고 증거물이 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4절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그 주인이 없을 때 다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하나 주인이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그 주인이 세를 주고 만약 그 짐승이 세를 주고 빌려온 것이면 세를 계산해 줘야 한다. 5. 윤리 도덕에 관한 법 16절 처녀를 깨어 동침했으면 지창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그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지창금에 해당하는 돈을 줘야 한다. 18절 너희는 마녀를 살려둬서는 안 된다. 19절 너희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나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를 멸해라. 21절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에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방인이나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를 괴롭혀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내 칼로 죽일 것이며 너희 아내는 이방인이 되게 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다. 25절 만약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의 갑질을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 술속숙 저의 성경은 현대어 완전 구어체로 쓰면서 이런 현실적인 용어를 반영했습니다. 갑질, 성폭행 이런 말들. 26절 만약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가 덮고 잘 것이 그것뿐이라면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28절 너희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가 추수한 곡식과 빚은 포도주와 짠 올리브 기름을 내게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너희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바쳐라. 장자 바침은 대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절 너희와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 나에게 바쳐라. 31절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니 들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은 개에게나 주어라. 23장입니다.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너희는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지 말며 악한 사람과 짜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재판을 다수를 따라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를 위해 두둔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는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비록 내 원수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며 만약 너희는 너희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에 눌려 쓰러짐을 보거든 머름티하지 말고 주인이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 그에게 불리한 재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를 위에 두둔하지 말아라고 3절에 말씀했죠. 또한 뭡니까? 두둔하지 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 그에게 불리한 판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8절 너희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사람조차 굽은 말을 하게 한다. 9절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헤아려 줄 알아야 한다. 네. 7번째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너희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씨를 뿌려 그 소출을 거두고 7년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도 거기에서 자라는 것을 너희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라. 내 포도원과 감난원도 그렇게 해라. 12절 너희는 6일 동안에는 일을 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래야만 너희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수 있다. 1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되 내 입 밖으로 나와 들리지 않게 해라. 8번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관한 규례입니다. 6월절, 맥추절, 수정절입니다. 14절 너희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켜라. 3번은 6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15절 6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6월절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첫 달 곧 아비볼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그달 그날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은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제에 해당됩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17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해라. 자,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6월절 패스오버 1월 14일 밤부터 7일간 지켜라. 가장 중요한 절기죠.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같은 거죠. 그죠? 출애굽 기념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오순절 이후 79일 77, 47, 77이 49. 그 다음에 하루 더 가면 오순 50이죠. 오순, 5오자, 열흘순자.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수확, 여름이죠. 그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인데 가을입니다.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이죠. 이 세 절기를 남자에게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배워라 라는 얘기죠. 그때는 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왜냐하면 뭔가를 가져가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축제로 즐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내게 바치지 말며 내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19절 너희는 너희 땅의 첫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 나 야훼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라.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20절 내가 사자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낼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먼저 보내신 야훼 일의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그죠?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네. 요셉님을 이집트에 보낸 것도 먼저 보내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보냈다. 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모세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내 원수로 알고 너희의 대적을 내 대적으로 여길 것이다. 23절 내 사자천사가 내 앞에 가 너희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려가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멸절시킬 테니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완전히 부수고 뒤엎어라. 25절 그리고 너희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멘이죠. 그리하면 나 야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려 양식과 물을 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없애줄 것이다. 너희 나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나 낙태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해줄 것이다.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에 보내 너희가 이를 곳에 백성들을 물리치고 너희 모든 원수들이 너희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말벌을 너희 앞에 보내 그 말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돼 들짐승이 번성해 그 들짐승이 너희를 해칠까 해할까 걱정되므로 1년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가 번성해 그 땅을 산업터전으로 차지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내가 너희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길 테니 너희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라. 네,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 대해를 말하죠. 32절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약속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 내게 범죄하게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범죄하는 올무가 될 것이다. 24장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님에게 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야훼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멀리서 엎드려 경배하고 너 모세만 나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이에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4절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시내산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 수송아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6절 모세님은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책 율법책을 백성에게 낭독하자 온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8절 모세님은 그릇에 담아놓았던 피를 백성에게 부리며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약속의 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약속의 피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9절입니다. 우리 모세님이 이제 5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님과 아론님과 아론님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 우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배웠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의 발밑은 마치 청옥을 깔아 놓은 듯 했는데 그 말기가 하늘의 번체와 같았습니다. 네,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때 청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손으로 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내가 있는 시내산에 올라와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판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앞에 주신 20장의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긴 십계명 돌판을 말합니다. 네, 모세님께서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님은 수종자 여호수아 장로와 함께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아론 형님과 훌 매부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대신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네, 훌 아까 아말렉과 전쟁 때 모세님의 손을 들어 올렸던 아론님과 훌 그분입니다. 아론님은 형님이고 훌은 매부님입니다. 그러니까 누님 미리암님의 남편이죠. 모세님이 시내산에 올라가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뒤덮고 있었는데 7일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님을 부르셨습니다. 17절 산 위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마치 산 꼭대기에서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모세님은 시내산을 뒤덮고 있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시내산에 올라가 밤낮 40일을 머물렀습니다. 40 days and 40 nights. 자, 꼭 알입니다. 모세님은 40주야를 금식하며 아무것도 안 먹었죠. 시내산에 머물며 성막 건립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1장 18절에 가서야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지요.
그 가운데는 전부 다가 성막을 또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드는 규모, 크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1장에서 24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역시 그냥 통독을 넘어서서 알 것 알고 통독해서 시원한 통독, 진리가 자익하는 통독, A++를 지향하는 통독 방법으로 24장에서 28장까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